안녕하세요. 구르트기 아워 2단계 터닝포인트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자꾸 바꿔 입고 또 이렇게 표시를 자꾸 하는 것은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동영상을 같은 것을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 제가 이게 구별을 못해서 이걸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아마 글씨로는 좀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걸 잘 못 봐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동영상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늙은이가 못 부려봤댔자 늙은이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알면서도 멋을 부리기 위한 게 아니고 표시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입애굽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43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침묵 속에서 인구가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약 200만 명, 남정네만, 군인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죠. 남정네만 약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 아이들, 노인 이런 걸 합하면 아마 한 200만쯤 된다고 합니다. 마침내 430년 만에 모세가 출애굽의 민족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민족 역사가 기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가야 할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 등을 받게 됩니다. 그 요약된 말씀이 십계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라는 선택 백성의 의무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게 광야에 남아서 지금 다 이 말씀들이 주어진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의무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그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시를 했는데 이 의무사항을 언급하기 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그것을 전제하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계가 내게 속겠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온 세계가 불신 세계, 이방인의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사장이란 직임의 의무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제사장은 무엇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의미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사이에서
중간에서 화목을 위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예. 그런데 이 선택 백성에게 이 두 가지 의무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선민이란 사고는 이방인들을 야만인 취급을 하거나 동물 취급을 하고 자기들만 우월한 백성이라고 자고에 빠져 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귀한 직임을 유기해버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표현을 하면 제사장 나라라는 선택 이유를 유기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고는 얼마나 비굴한 사람들이냐면 강한 자 앞에서는 개들이 되는 것이고 약한 자 앞에서는 맹수가 되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들이.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이 더욱 극명해진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유대 율법 종교를 만들면서는 이것이 더욱 강화가 되었어요. 율법 종교가 되면서. 이것이 율법 종교가 되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 종교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이 전통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 왔을 때에는 아주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소위 말한 이때 당시에 온 세계에는 사상 조류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지난번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사상 조류가 뭐냐면 하나는 그리스인들, 헬라 사람이죠. 그리스인들이 소위 말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우리는 문화국민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족속은 야만인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런 사고를 가졌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의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사상. 그래서 이 두 사상 조류가 쌍벽을 이루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특글만큼도 서로 양보가 안 됐어요. 자, 이스라엘,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만 문화인이다. 너희들은 다 야만 족속들이다. 이렇게 본 시각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헤브라임이지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는 이런 사상조례로 이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티끌만큼도 서로 양보가 없었어요. 타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은 바로 헤브라이즘 사고에 가득 차서 좌오에 빠져 있었어요. 이들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이런 조류가 배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성경을 보셔야 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무를 유기해 버렸어요. 그 자고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서. 그 대가는 유대인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민족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 모든 족속들 중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광야에 나왔을 때에 아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 부름을 유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자고에 빠져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아주 야만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버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징벌로 어쩌면 온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십자가 죽인 사건도 그 착오 속에서 그래버린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 동안 했어요? 로마 정부가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켜서 살면서, 그것이 주후 72년인가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을 다 본토에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집시 생활을 그때부터 해온 거예요. 언제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주후 1947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을 한 것이니까 2000년이 훨씬 넘은 세월 동안 그들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무려 유대인들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이런 비참한,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민족의 고통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대가예요. 예수를 죽인 대가고, 또 아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것을 유기해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적 고난이죠, 이게.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이 족속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시련을 겪고 연난을 겪고 이 고통 속에서 살아온 민족들이어서, 2000년이 넘는 세월을 국가 없이 살아온 민족이었어요, 이들은. 이것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대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이 죄를 돌려라.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빌라도에게 그거 하니까. 그렇게 것들이 모아져서 그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민족 같으면요, 2000년이 지나갔으면, 국가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으면 2000년이 지났으면요, 다른 데 다 흡수가 되어서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족속이 많아요, 인류 역사 속에 보면은. 근데 유대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것이 뭐예요, 소위? 이것을 지탱시킨 것이 소위 회당이라고 하는 교육, 유대 율법 교육이 이들을 이렇게 착오 속에서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핵이 남아 있어서 1947년인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21세기 크리스찬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말을 이 말을 하느냐면, 즉 우리가 조명받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앞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는데, 이 동영상 강의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것을 먼저 이해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베드로 사도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참고하세요.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부여받은 것이 지금 신약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이 직무를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 시스템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종교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성직자만 제사장 역할을 하고, 평신도들은 뭐라고? 평신도라는 이름도
로마 교회가 되어서 붙였잖아요. 평신도들은 뭐 했어요? 이 성직자들의 앵벌인 노릇을 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당 교회 평신도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들, 목사나 성직자들을 위한 앵벌인 노릇을 불과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금 내고 11조도 내라, 뭐 감사헌금도 내라, 주일 헌금도 내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성직자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그랬어요. 유럽 교회는, 로마 교회가 되면서 유럽 교회는 문화를 만들었고, 문화가 뭐예요? 전부가 다 유럽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성탄절을 비롯해서 모든 절기제도,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이 정말 인류에게 공헌한 것도 있죠. 뭐예요? 그 유명한 화가들이라든가 음악가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이게 기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미국 사람들은 의식구조가요, 장사 속으로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들 하더라도 돈 버는 것에서 다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일종의 그런 기업적인 발상을 가지고 한 거고, 우리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것이, 이 기업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중세 종교 개혁은 뭐라고 했다 그랬죠? 지금까지 종파교회를 만들었어요. 종파교회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개인 기업교회가 되어버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 대표적인 거 요즘 날도 말씀드렸죠. 서울 송파구 한 구에 교회가 700교회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몇 년 전에 나 조사해 봤다니까요. 그럼 이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한 세상에 한 구에 교회가 700교회가 넘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 개인 기업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지하실이든지 옥상이든지 뭐 2층, 3층 어디든지 건물 하나 준비해 놓고 간판 걸면서 끝에다가 교회자만 붙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왜 그래요? 그게 무당들이 되어버렸잖아요. 무당들이 개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교회자만 붙은 것이 다른 것 뿐이죠. 이것이 성서적으로 이게 교회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 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신약 백성들이 신분이 사실상 실종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는 이런 신분이 실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바뀌어지다 보니까 이게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의 교회당 교회 시스템이 구약시대처럼 똑같은 종교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근본 문제를 두고는 신약 백성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그 결과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신약 백성으로서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도 구약 시절처럼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일이 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은 헛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신약 백성도 여전히 종교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예수 십자가라는 보배로운 복음이 실종되고 구약시대의 신과 우리는 객관적 관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과도 여전히 구약 백성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당 교회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 관계가 되어버려요. 객관적 관계는 무엇을 만든다?
일요일마다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객관적 관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은 헛것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그것을 여전히 하고요. 내가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를 배척하고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쳐 주어도. 왜 그래요? 이사야가 그래서 다윗 때를 위해서 말한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해버렸어요. 이것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걸 저주를 했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대로 나타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예수를 보지 못했고 예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를 가서 죽여버린 것이죠. 이런 짓을 범한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신약 백성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찾을 뿐이지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 하나님의 저주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래버린 거예요. 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실제가 증명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한 구에 700교회가 넘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말입니다. 에? 구멍가게처럼 장사하는 거잖아요. 목사란 칭호만 하나 어디서 얻으면 누구든지 가서 이 짓을 해버려서 이런 결과가 된 거라니까요. 이게 대표적인 것이라고요. 응? 이렇게 된 결과는 두 가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개인 기업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예수 십자가 사건이 개인들이 밥 먹고 살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해놨지만 그 평신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들은 앵벌이들이 되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정말 옳다 하고 진리라 하고 이런 정말로 참 기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는 실종이 되고 평신도들은 자연스럽게 성직자들의 앵벌이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 결론은 이대로는 결국 구약의 유대인들이 비참한 운명이 되듯이 교회당 교회란 엉뚱한 조직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수없이 말해요. 지금은 21세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된 것인데 그래서 다급하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문을 열지 아니하고 빗장을 걸고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기막힌 노릇입니까? 에? 이성에 살아있고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장 지금의 형태를 바꿔야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앞장서야 됩니다. 에? 형태를 바꿔야 이런 모순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안 해요. 정말.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말로 들으면 거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검토해서 성서적으로 옳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서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틀리다고 거부하지 말고 성서적으로 여러분이 검토해서 옳다고 한다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예?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신 자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이 전하는 것을 거부해요. 이거 사람의 말로 들으면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따져보라니까요. 제가 말한 것을 성서적으로 따져봐서 옳다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달자에 불과한 사람이죠. 예?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한 분만 있어도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분에게 내가 그랬어요. 그 정말 구멍깨가 같은 그런 사업체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 포기해버리고 나와 함께 이 일에 올인합시다 그랬더니 나는 돈을 더 벌어야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말 잘 만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날 보고 자기가 하나님인가? 자기가 무슨 뭘 제외시키고 자기가 뭐 제명하고 붙이고 떼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인가? 아, 이런 억울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 그래 너 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수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불과한데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해요? 성경이 아닌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쫓아가서 야야 잘못했다. 너 네 재산 그대로 갖고 헌금이나 많이 내거라. 그러면서 다 따라오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따라서 그래 한 것뿐인데 날 보고 깎골로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서 막 비판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이게 기막힌 일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사실 전달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내용이 성서적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전통과 다르다고 해서 거부해서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 대안의 형태는 지금 여러분이 종교 주술로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깨고 예수님이 요구하심을 따른 형태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술로 써먹는 게 아니라 그 주술로 종교 주술로 써먹는 것을 그걸 버려버리고 깨버리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한 내용을 따라야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런 건데 2000년 동안 종교 주술로만 써먹지.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왔어요? 이러고서도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성서적으로 틀렸다면 여러분 나를 비판해도 좋고 욕해도 좋고 거부해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성서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요. 예? 아시겠습니까? 깊이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